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5월 3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형제들을 묶어주시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어린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잘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으로 인생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매력적이어서 순식간에 산불이 퍼져가듯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공개적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은 바쁘신 활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맡기신 일을 자신이 잘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방향 감각과 내면의 힘을 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역이 시작되면서 기도를 통해 언제 말을 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많은 분별력과 지혜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던지 시몬이 예수님을 찾고 모시러 올 때까지 기도하셨고 시몬이 많은 무리가 찾아왔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 속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여행을 마치시고 수일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서 한 집에 계셨는데 그 집이 예수님 자신의 집인지 아니면 시몬 안드레의 집인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의 집인지 대화의 기록이 없어서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얼마나 많이 몰려왔던지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대부분 가르침이나 호기심, 치유를 받으려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한창 가르치고 있을 때 갑자기 지붕이 열리고 위에서 네 사람이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경험하는 극적인 장면이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지붕이 뜯겨나간 불행한 집주인이 되었으며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은 방해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은 뜻밖의 상황에 짜증도 났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지붕까지 뜯어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떤 중풍병이 든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혹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가 보고 싶어서 예수님과 집을 둘러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틈을 내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친구들의 아이디어인지 알 수 없지만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은 앞에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긴장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몸이 치유되었다. 일어나 걸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대와 다르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즉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눈앞의 일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해주실 일은 지금 당장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먼저입니다. 이 같은 간절함은 우리 시대에도 질병은 하루라도 빨리 치유받고 싶은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도 육체의 질병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도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에게는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일부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아십니다. 몸도 아시고 마음도 아십니다. 그의 죄도 아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도 아시지만 그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를 먼저 지적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중풍병자야, 내 고통을 처음부터 지켜봐서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고쳐주겠다. 하지만 너의 인생에서 육체의 고통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너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인생의 가장 깊고도 중요한 곳을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거짓말이나 나쁜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근본적인 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큰 문제를 밝히시면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작은 자야, 내가 나에게 몸만 고쳐달라는 것은 내 자신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너는 지금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몸이 마비되어 있으니 다시 굳은 몸이 풀리고
힘을 얻어 걷기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다시 걷는 것 그 자체에만 희망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해봐라. 걷기만 하면 살만 날 텐데,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텐데, 더는 불평하지 않을 텐데, 그럴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겠지? 그것은 착각이란다. 내가 지금 내 몸을 고쳐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지? 두어 달만 지내봐라.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너는 또 다른 불평과 소원을 가질 거야.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은퇴 목사님은 젊었을 때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행복하고 소원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민교회에서 5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후에 저에게 고백을 했는데, 교회를 세우고 100여 명 모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알고 지내는 목사님의 아들은 현재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아들은 유명한 배우의 꿈을 키우면서 이름 없이 지낼 때 가끔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면서 자신도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은 오랜 고생 끝에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는데 자기 삶에 짜증이 많아지고 불안감과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유명하기 전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아버지 목사님께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원하던 바를 이루었지만 근본적인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어떤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든, 심지어 일어나 다시 걷는 것이든,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만 성취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의 불행에서 구원해 줄 것을 찾고 있는 것인데, 그 소원을 우리 자신의 구세주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그것을 구세주라고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늘 그것을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자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짜증나고 만족이 없고 마음에 공허함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삶에서 경험했듯이 우리가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더 큰 공허함과 불만족이 얼마 가지 않아 우리를 짓누릅니다. 결국 그렇게 원했던 것이 우리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더 목마르게 하고 갈증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자신의 질병보다 더 큰 본질적인 큰 문제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우리도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셔서 그날 서기관들과 불편해지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8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들의 마음이 크게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서기관들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엔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불과한 한 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불편해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인자, Son of Man입니다.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에 있는 의미를 예수님이 자신에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구약의 약속대로 자신이 구름을 타고 와서 창조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고 심판하는 것과 같은 권세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 세상의 구세주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시면서 예수님은 중풍병만 치유하시지 않고 중풍병자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몸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건강과 성공을 주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도 아십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름 없는 배우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분으로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두꺼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 깊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공허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정도를 소원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도 제일 필요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있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중풍병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는 삶까지 들어가기를 갈망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가십시오. 지붕을 뚫고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는 부드럽게 치유되고 불가능해 보인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도 얻고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들것에 무력하게 누워 있으면 책임질 일도 많지 않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